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참여한 심령의 평안을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고난도 슬픔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자녀들,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십계명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십계명을 율법을 좀 재미있게 관찰했는데요. 십계명에 중요한 세 가지 숫자가 있다. 세 가지의 숫자의 기초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둘, 열이라는 숫자인데요. 이 구조는 인간의 신체 구조와 매우 유사하기도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율법은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두 개의 돌판에 나누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 또 다른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이면서 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1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인간 신체의 기관인 얼굴, 눈, 코, 입, 내장기관, 손가락, 손 이런 관계들을 생각해 보시면 신체의 기관과도 잘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의 가지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먼저 다루고 있고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 바른 관계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십계명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묵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법전으로서의 십계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신율,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법전은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법전 중에 하나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지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십계명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유사한 부분도 있어서 어느 것이 진짜이고 오리지널한 것인가 이런 논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신법이 있고 없고의 이 부분이 본질적인 차이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말씀이지요. 이후의 내용들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신율과 함께 민법, 형법과 같은 소위 사회적 성격의 법규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5계명, 6계명, 7계명, 8, 9, 10계명의 말씀들이지요. 10계명과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 서구 사회의 사회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함무라비 법전처럼 사회법만 남기고요. 인본주의적인 사회법과 정신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10계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하면 규율, 규제, 그리고 형량, 형법,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을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0계명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처벌 조항과 경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죄의 깊은 흔적과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 이 10계명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속에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 속에 모든 율법과 관련된 메시지 속에는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찾아보십시오. 그 마음, 그 말씀, 그 이야기들 다 끝에는요, 그곳에 3대 4대까지 이어진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10계명을 통해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에 10계명을 통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10계명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출애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로 10계명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10계명의 말씀들은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조건을 벗어난 모든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성과 관련해서는 결혼한 후에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사랑이 요즘 이 세상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말씀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까? 말씀의 정신이 얼마나 쉽게 세상과 타협되어지고 합리화되어져 버립니까? 이제는요,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도 없어져 버리고 상품화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담겨있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인간적인 논리로 인하여, 상업적인 것으로 인하여
다 허용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는 법적인 문제로 규제가 되어져 버려서요.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도 없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서게 하는 활동도 제한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음지에 있는 이야기들, 잘못된 간습들, 성폭력, 성폭행, 잘못된 것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구조와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바른 관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해 가야 하는데 이상한 특별한 법들로 인하여 좀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화, 어떤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만 남아있고 다른 것이 주는 달콤함으로 인해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오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진 않았는가?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십계명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사회적인 이야기, 여러분들과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 거창한 이야기만 드려서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라 여겨지시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실 거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쩌다 한 번쯤 들려오는 이야기, 혹 우리 집, 우리 자녀의 이야기, 우리의 청소년들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성문화가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이야기는 이젠 가까운 이야기로 다가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드라마, 어떤 방송, 어떤 TV 프로그램들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막장 드라마, 누구누구 연예인, 어떤 사단, 그 다음에 전문 배우, 복수를 잘하는 배우, 싸다기를 잘 날리는 연예인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사랑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잘못된 사랑, 불륜, 복수, 삐뚤어진 사랑의 이야기가 전부 다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랑의 이야기가 시청률이 30%를 넘어갑니다. 잘못된 사랑의 이야기, 복수하는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불륜 드라마, 복수 드라마, 드라마 OST가 히트치는 드라마는요 30%가 넘는 시청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TV에 한 대당 2명씩만 보면요 우리나라 60%가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시청률이 40%가 넘어서면 그 시간에 도로에 다니는 차가 없다라고 하지요. 50%가 넘는 드라마가 나오면 온 국민이 보는, 전 국민이 보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소위 요즘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 사람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상업적인 의도로 모든 것들이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성문화들, 사람을 존중히,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기사에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허락 없으면 참고 절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왜 다른 창조물로가 달리 만드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2장에 가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왜 결혼 예식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할까요? 왜 아담에게 몸의 일부로 하와를 창조해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만 이해해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이상, 자기의 꿈, 자기의 욕망, 자기의 사상, 이것이 중요해 주면서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몸,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잊어버립니다. 요즘 이 시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의 이야기는 오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자기 만족,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남아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문화에 트렌드하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 통제하기가 어렵지요. 이 감정으로 인해 쉽게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타락된 문화에 쉽게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죄 짓는 것도요, 분위기를 따라 쉽게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는 모두 다 관계성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삶의 관계성의 이야기로 드러나고 있는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격,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곳,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쓰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술인 동시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로, 나의 삶의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남겨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생명의 역사가 꽃피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일상의 예배자의 사람을 살아내는 힘이 있는 성도, 유혹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끊어내고 회복시켜서 새롭게 해서 믿음의 결단 열매들을 풍성히 거둬들이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꽃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이 역사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다시금 겸손히 말씀을 쫓아 살아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이 시대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반기 대신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폭발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를 남겨가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 열매 맺어가는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 오직 하나님만 꿈꾸며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회복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곱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기 모여 기도하는 이들로 인하여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사랑 행함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 행함이 생명을 곱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곱히고 열매 맺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이들로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기도한 이들로 통하여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사업터가, 우리의 직장과 학교가 하나님 생명의 살림이 있는 곳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이 아픔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만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붙잡아 주셨더라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 대신방과 전도 폭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랑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성령의 열매들 맺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사에게 30,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죄를 씻기어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의 역사, 생명 살림의 역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